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오늘 123차 성례식 제1차 우리 어린이 세례식을 앞두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졸리기도 한데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설레해가지고 이 어린이 세례를 베푸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 또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그동안에 계속 어른들 상대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높이 맞추는 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해요. 네,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세례가 있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좀 눈높이를 맞춰보겠는데, 여러분, 죄는 말이죠. 죄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쁘다, 다 나쁘다.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죄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나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나빠요? 왜 나빠요? I don't know. 모른대. 죄는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나쁜지는 잘 모른대요. 왜 나쁘냐?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큰 악행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큰 고통과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안 됩니다.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나쁜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해롭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죄는 아주 나쁜 거예요. 또 누구에게 나쁜 거냐?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시다가 더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홍수 심판도 하고 얼마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 가장 큰 죄는 뭘까? 한번 알아맞혀봐요. 가장 큰 죄. 사람을 죽였다. 그건 참 큰 죄지요. 강도를 했다. 그것도 큰 죄죠. 거짓말도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가장 큰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이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를 누가 지었느냐?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다. 땀 흘리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선악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도 모르게 그만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줘서 먹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전부 다 추방.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쫓겨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때부터 수고와 슬픔과 고통 계속 반복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 얼마나 두려운 곳일까? 그림을 보면은 알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아주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저거는 그냥 상상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까? 그리고는 또 일생 동안 슬픈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지옥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다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선악과 그거 먹는 거 용서해 주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죽게 하십니까? 참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그렇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죄를 크게 다루시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낙원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요거 하나밖에 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단지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거짓말로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불순종한 죄가 이렇게 크단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게 바로 낙원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 참혹한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빌 게이츠 아저씨가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머리 좋고 기술 좋은 스티브 잡스, 그분도 죽었죠. 그분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모든 사람이 위대한 성자라고 말하는 공자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뭐 아니면 또 석가나 또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아담 이후에 혈통을 쫓아놓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을까요? 그분은 우리처럼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입니다. 또 왜 죄가 없을까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은 얼마나 배고프니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대통령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의 영광 대단합니다. 이걸 한눈에 딱 보여주니까 야, 끔뻑할 만합니다. 좋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만 섬기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세상 만국 영광 그것 다 네 것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것이지.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 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시면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어서 땅에 부닥치지 않게 할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참으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게 될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함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죄 없는 확실한 구원자임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뜻을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입증되신 그분이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생명 되는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청산하셨다.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요, 죄로 인한 죽음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만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은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 뭘 해야 되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자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이제 내 죄와 죽음 문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한데 세례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근다, 또 매장한다, 장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화 쉽게 나오는 한 장면인데 저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밀어라 했더니만 밤새 강력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육지까지 건넜어요. 그리고 저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저 그림이 나오네. 저처럼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시 지팡이를 물리로 내밀으려 했을 때 내밀었더니만 물이 합장해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홍해 걷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홍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마땅히 빠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걷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게 세례다. 마땅히 너희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는 표라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옛사람은 죽었다. 응?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너는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 자유자다. 이런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산자. 이게 바로 오늘날 세례받는 우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으면은 여러분 원래는 물속에 잠궈야 하는데 그러나 의미를 살려서 목사님이 물을 떠서 머리에 부으면은 아하,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누가 죽었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하고 살고 죄를 지었던 옛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 다음에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거는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데만 산 자,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우리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전혀 총각이 만나 교제하다가 서로 사랑이 물에 익으면은 양가 부모 허락을 받고 그러면 결혼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결혼함으로 그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예수님과 거룩한 혼인 예식처럼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예식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이 사실을 인정받게 된 누가 인정하느냐? 교회도 인정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 또 오늘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고백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세례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날 예배로 올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몸을 성전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학교 갈 때도 함께, 그리고 또 친구들과 놀 때도 함께, 길을 갈 때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부부가 되면 간집에 같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여 하나 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빼고 나를 바꿔서 시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나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송종환이를 위하여 죽으사 송종환이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써주시니 찬양합니다. 이렇게 늘 자주 해요. 자주. 그래서 늘 함께 계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감사를 고백하고 싶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러니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옆에 계시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써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교통교제하며,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유혹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빨리 예수님 사탄에 와서 나를 지금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이 삶이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나가서 친구들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 이제 네가 깨어있든 자든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이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 가족들,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구들도 빨리 네가 전도해가지고 나도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고 싶어. 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스페셜 아이 해피데이 때 꼭 우리 친구들 초청하고, 또 우리 장년들도 우리 자녀들 동료해서 안 믿는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이번 아이 해피데이 좀 데리고 나오도록 어떤 방법을 쓰든지, 메로는 안 될 것입니다. 메로는 하지 말고 당근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꼭 한 번이라도 다시 신앙 회복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또 11월 11일 이웃 초청 잔치에도 꼭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함께 모시고 와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구원자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세례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어린이 세례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